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새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욕망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또 열심히 그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
성경대로 따르기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기도 하고, 지금이 21세기니까 우리가 이 정도지 약 18세기 같으면 아마 다들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맞아 죽을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고 가죽이 벗겨질 것이고,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것이고, 목이 잘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수를 그렇게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죽는 순간은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이 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한다면은 11시 59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1분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주 예수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어쩔 때는 일부러 그것을 피하려고 설교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죄스러움과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6년을 목회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열매는 내 가족, 내 사람과 앞에 앉아있는 두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고민을 해요. 왜 그럴까?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진리를 외치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정착하면서 어쨌든 진리든 진리 아니든 그렇게 머무르면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가장 고민된 게 뭐냐면은,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진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런다. 이것은 내 핑계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핑계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내가 얻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주에 대한 어떤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씩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할 때가 많아요. 고민도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살까, 그냥 나 혼자 믿으면서 살까라고 고민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문득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다라면은 나는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불렀던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인데, 이 모든 사실을 일반 모든 목사들이 알고 교회에서 다 믿는다라면은 굳이 나까지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목사들 많은데, 밴쿠버만 해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0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못돼도 1,000명은 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 간의 경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외치지 않을 거야. 괜히 외쳐가지고 정 맞을 필요가 뭐 있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다가 때로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어떤 고백처럼 내가 다시는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지만 돌아서서는 그 마음속에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 뜨거움 때문에 다시 외치면서 두들겨 맞고 죽음에 가까이 이르는 그런 고난을 받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선지자의 발뒤꿈치로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또 그런 마음들이 어쩔 때는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에 견디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멀었다라면은 때로는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제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참된 바른 설교 제목인가 고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란 말은 이건 밑도 끝도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만 참 하나님이라 했다면은 기뻤을 텐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동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러면서도 그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정확히 선포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멈추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무능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여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물론 내가 주 앞에 고개 들면서 주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자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면 주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주는 기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금방 됐다라고 입술로는 말하고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하지만 내 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 오실 때 내가 그분 눈에 은혜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그나마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인가? 그 피를 선포하는 자로서 그분 오실 때 내가 발견될 것인가? 나의 거룩한 행실과 삶이 그분 눈에 은혜로 발견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참 희박한 것 같아요. 희박한 것 같아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은혜로 발견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노아처럼 될 거야.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본다면은 우리를 살피시는 주의 눈에 우리가 노아처럼 발견될 수 있을까?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노아는 주 앞에 은혜로 발견되어졌는데 내가 주 앞에 은혜로 발견되어질 그런 어떤 열매가 많이 있는가? 참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 보고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한 자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오실 때 나를 받으실 만한 그런 자로 내가 서 있는가?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성령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성결함이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나를 뜯어 고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나부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순종하지 못한 자였고 이제는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섰다라고 베드로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데 이제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우리의 온갖 종류의 행실이란 것은 오직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면서 저 사람이 거룩하다, 저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판단하고 저 사람 참 주를 사랑한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오면은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저 사람 진짜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요. 물론 그렇게 평가되어진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내적인 어떤 경건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평가했을 때 내 기준에 미달할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라 정말 내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경건한 건지 참으로 진실한 건지는 나는 모르지만 내 주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 주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께서 나의 모든 예배를 체크하고 계시고 내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체크하고 계시고 내 주께서 나의 모든 속사정을 체크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눈에 발견되는 그게 쉽다라면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소망을 가져라. 끝까지 인내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참신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웃종교라고요. 성경은 이교도라고 합니다. 이교도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라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억양이 안 좋다고 바로 이교도라 쓰지 말고 이웃종교라고 쓰자. 그래서 밴쿠버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웃종교 바로 알기.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이웃종교 바로 알기. 어쨌든요. 우리는 우리 주 앞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쓸 것인지 쓰지 못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라 그분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지 않아요. 이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사인을 주겠다고 했던 사인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도 내 마음이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느긋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처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기와 징조들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보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금방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느긋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목사인 나 자신부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면은 그분을 뵐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건데 내 마음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함께 예배했으면 더 기쁠 텐데 또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늘 또 몇 명 안 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6년 동안에 결실이 없잖아요. 부담이에요. 나에게는 그게 엄중한 부담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에 여러분이 개신교 안에 있을 때 전도도 곧자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곧자로 교회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서 어떠세요? 알고 나서 주를 바로 알고 나서 주를 알고자 하니까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내 앞에 어떤 주 앞에 들으면 한 영혼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만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담일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임박하다는 거 우린 주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로만 고백하는지. 내 믿음이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지 더 못되었는지, 내 삶이 전에 내가 주를 알기 전에 그때 삶과 지금 삶이 어떤지, 내 예배가 전의 예배와 지금 예배가 어떤지, 나의 주를 향한 열심이 전의 열심과 지금 열심이 어떤 건지, 나의 거룩함이, 나의 성결함이 전에와 지금보다 어떤지. 다른 이교도들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저번에 할리데이 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할리데이니까 도둑놈들이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연장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토요일을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 와 있는데 그는 딱 시간 다니까 자기 책 펴놓고 자기 흰 그림 펴놓고 거기서 30분 이상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30분 이상을. 이교도인데. 참신이 아닌데도 그걸 신이라고 믿는 그들. 무슬림 다닌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킨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 보세요. 여기 와서 창피하지만 상투 틀고 다니고 있잖아요. 애들. 우리 애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쳐요. 성경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까지 딱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킬 수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돼요. 그들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쳐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에 돗자리 펴놓고, 자리 펴놓고,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사람들 앞에서 경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매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막 전철 안에서도, 페리 안에서 사람들 다 있는데 태양 쪽을 향해서, 했던 곳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해요. 우리는 안 돼. 물론 여럿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군중심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하라면 못해.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들은 해요. 그들은 해요. 결국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열심과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우리보다 그들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우리는 말로만 내 주가 거룩하다, 말로만 내 주가 전능하다, 말로만 내 주가 위대하다, 말로만 내 주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라고, 말로만 내 주가 심판주라는 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그분을 두려움이 나부터 있냐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며.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갔냐면은 청년들 데리고 란조우라는 곳에 갔어요. 중국 칭다오에서 열차 타고 50 몇 시간, 3일을 갔어요. 그래서 란조우 갔는데 그쪽은 무슬림 지역이에요. 갔더니요, 아침 9시 되니까 하면서 사람이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요. 소리를 경 읽는 거죠, 경. 그러면 사람들이 그 회당으로 무슬림 사원을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되면 서서 이자세로 누가 신호를 주면은 위에다가 신호를 주면 서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또 주면 여기 90도로 엎드려요. 그 누가 또 한 번 더 신호를 주면 완전히 땅에 엎드려요. 이런 자세로요 30분 이상을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또 12시 되면 또 그래요. 또 와요. 3시 되면 또 그래요. 또 와요. 5시 되면 또 그래요. 또 와요. 이것을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다녀요. 우리 형제님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매님 같이 일하고 나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9시에 기도 모임 있다 그러면은 와요. 형제님 올 수, 직장 놔두고 나 갔다 오겠습니다. 올 수 있어요? 하루 정도 올 수 있겠죠. 그죠? 하루 정도는 올 수 있지. 그것도 못 온다면 안 되지.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면 올 수 있냐고, 자매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우리는 제대로 시간 안 지켜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2번 모여. 어제 우리 2번 모이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 그분을 예배해요. 그것도 제대로 안 지켜요. 근데 그들은 정확히 시간 지켜. 누가 나요? 누가 진짜 자기 신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말로만 우리 주를 두려워한다고 있어요. 말로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 이 진리를 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저나 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번에 인터넷에 혹시 보셨어요? IS가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켜놓은 거? 그래서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포로를 직접 주한이만한 애예요. 직접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 얘기가 3년 전인가 교육받을 때 네 꿈이 뭐냐?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내 꿈이다. 철저히 교육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세뇌당했다고 하지만 세뇌당했다라고 표현은 나쁜 말로요. 하지만 그 애는 신앙의 흙이에요. 그가 믿는 신에 대한 열정이고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나쁜 말로 세뇌당했다고 해요. 이렇게라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에 대해서 너무나 말과 행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행실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발견돼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또한 전하다가 우리는 실족해서 내가 다시는 안전할 거야. 내가 다시는 안전할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불일이 일어나는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사람들 앞에 이걸 전하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해요. 어쩔 때는 차라리 전하지 말 것.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외쳐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계속돼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오늘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어린 나이의 믿음에서 좀 장성한 믿음만큼 이루면 안 될까요? 목회자는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죠? 바른 소리, 리더자는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가 바른 신앙 안으로 걸어올 수 있도록. 근데 목회자는 판단을 해요. 저 사람, 저분에게 내가 이런 말하면 저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요. 거기다 용기를 내고 해요.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안 받아들여요. 한 명 정도는 받아들여져요. 대부분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기는 목사님, 내가 실수 있거나 무슨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서 상처를 받고 그냥 많이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교회에 붙어 있은 것만 해도 이것도 감지덕지다 이거죠.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치의 소망을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목회자가 사심 없이, 개인적인 감정 없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죽을 먹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한 단계 진보를 해야 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임하면 손이 떨리나요? 막 손이 떨리고 그러나요? 우영현님, 성령이 임하면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이러나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른들이 이러니까 얘들이 그걸 보고 카피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대로 여러분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피터에 있다. 분명 우리 예배 시간은 10시예요. 10시죠? 10시 반인가요? 10시예요. 10시에 와서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지는지 아세요? 이게는 10시 예배인데 10시 15분에 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갚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쁨 가운데 춤추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 봐라. 이렇게 갚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면, 교회에서 사랑은 이런 거다. 전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갚해요. 왜요? 그가 어린아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내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함이지 어떤 떼부자가 돼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지금 우리는 나를 살피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 내 예배 자세가 합당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생각인지, 내 삶이 성결한 삶으로서 주 앞에 합당한 건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별된 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주님, 우리 체담에도 가고 문영재도 가고 우리끼리 우리 가족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없는 데서 조용히 우리끼리 주 믿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쩔 때는 주님, 내 시체들이 있어져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 하냐면요.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향한 내 평가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발견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나보다도 더 믿음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인 나보다도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목회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뭘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밖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예배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고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잘못 성경과 다른 길로 갔을 때 미스언더스탠딩 했을 때 이것만 바로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통해서는 물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다. 언제?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무능하니까. 저는 저를 인정해요. 저를 인정해. 나의 무능함도 인정하고 때로는 나의 무지함도 인정하고 내 입술의 아둔함도 인정하고 지금 내 삶에 얽매여서 아웅바웅 치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여러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바로 알리는 것.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성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를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면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박원근이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성결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주를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내가 왔는데요. 그렇게 주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나에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너 모른다. 내가 그가 될지 여러분이 그가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선에 그 주의 심판대 왼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편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오른편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왼편에 설 수 있어요. 아무나 오른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분이 천사장의 날판과 그 호령 가운데 오실 때 누구를 불러요? 주를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구별되어지는 사람. 물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만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비록 힘들지만 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도 몇 사람 없기 때문에
무슨 예배가 이러냐 사람들 와서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교인이 적으면 와서 무시하거든요. 무시할 때 교회 자체도 무시하고 목회자 자체도 무시하고 이 성도들도 무시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자.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비록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듣지 않고 비록 우리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전하다가 멈추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때마다 에레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돌아서면서 그는 말씀에서 불듯이 일어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미니스터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고 여러분 모두가 목회해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함께 동역해서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위대하신 내 주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까지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과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눈에 은혜로 발견되어지게 하시옵소서.